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복습할게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계속 복습하면서 머릿속에 이게 저장이 돼야 돼요. 저희가 새신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놓고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셔? 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또 누구셔? 우리는 누구야? 성경은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짤막한 그 한 문장이라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확신에 차서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던 개인적으로 하시던 정리를 하시던 이 과정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면 우리는 본질적인 죄인이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피 흘려 주셨어요. 그 피 흘리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공로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잘한 것은,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쩌면 정상일 텐데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기 전 예수님을 모르던 때와 같이 우리는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그 도와주시는 그 기초, 그 도구가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꾸짖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령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그냥 기록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느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성령님이 지으신 것 맞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성경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500년 이상 그리고 66권의 크고 작은 책들 그리고 40여 명의 수많은 다양한 시대의 사람들, 근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긴 세월 다른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통일될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말씀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고 그들을 위한 말씀이었고 지금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온 인류를 위한 말씀, 그렇기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거는 날 구원하고자 주시는 말씀이구나.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내 입장에선 날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침을 주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왜냐? 이 성경이 나를 구원할 거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거다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치면서까지 노력하고요.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노력하고요.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다 끊어가면서까지 막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까?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주는 게 목적인데,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들을 묶어놓은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총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자, 구약 성경은 약 4분의 3 정도 엄청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라는 곳까지, 그까지를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7권을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라고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려고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역사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인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읽을 때, 아, 이건 역사서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인간이 배신을 하는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역사가 담겨 있는 역사서구나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 역사서 중에서도 제일 첫머리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사람은 뭐 여호수아까지 모세오경이다, 뭐 이렇게 오경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신명기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5권의 책들인데, 이거는 율법서라고 해요. 역사서 중에서 율법서. 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5권을 볼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법을 제정해 주신 거구나. 근데 뭐 구약이니까 뭐 신약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일단 그런 거는 다 떠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법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권의 책이 나오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자, 이거는 시가서 혹은 성문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와 노래 그리고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그 다음 예언서 17권이 또 나와요. 예언서 17권, 선지서라고도 부르는데, 자, 예언하면은 우리가 보통 미리 예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것. 자, 예언을 한다. 그러면은 미래를 밝히 알고 미래를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미리 예자를 쓰질 않아요. 맡길 예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맡긴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책이구나 라고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뭐 순서에 따라서 뭐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언서 그 책들의 분량, 책들의 양에 따라서 뭐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분류하기도 해요. 그래서 17권, 앞에 17권은 역사서, 가운데 5권은 성문서, 시, 노래,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7권은 예언서라고 여러분들이 구약을 볼 때, 아, 그렇게 나눠져 있구나 라고 그냥 알면 돼요. 다음 신약을 보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거는 사복음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인간을 구원하는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복된 소리가 담겨있는 사복음서라는 겁니다. 4개의 복음서. 이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마태, 마가, 누가는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 구절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참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통된 관점이 있다.
그 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사도들이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간 그 일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21권의 편지가 나오는데 이 책들은 편지 형태로 쓰여졌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성경들은 이거를 서신서라 불러요.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14편의 서신서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제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공동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교리를 다룬 서신이 있어요. 교리란 뭐냐? 삼위일체가 뭐다, 교회가 뭐다, 예수님이 뭐다라고 교회의 그 핵심되는 뭐 기독론, 인간론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책입니다. 그거를 교리 서신이라고 하는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교리 서신이에요. 이런 걸 읽으면 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막 접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운 것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되게 밀집되어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읽을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썼는데 감옥에서 쓴 편지구나 라고 읽어야 된다. 그리고 목회에 대한 기술, 목양에 대한 기술로 쓴 목회서신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걸 읽을 때는 목회는 이렇게 하라는 권면이구나.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쉽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들 이제 감당하는 입장으로 읽으면 훨씬 더 그 은혜가 풍부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반 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성경마다 쓰여진 시대가 있고 쓰여진 특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알면 그 성경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한테 입체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필요하다 싶어요. 자, 이제부터 살펴볼 거는 성경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성경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이패드에 들어있거나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성경 수많은 어플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고 인식한다면 그거는 능력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이 들어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순간 그거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태초에 계셨던 분 하나님, 성자, 성령, 성부 세 분이 다 계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생각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똑같죠. 근데 예수님도 결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사역을 하실 때 말씀으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말씀에는 부르시는 능력이 있어요. 부르시는 능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로 오세요 라고 하면 올 사람도 있고 오지 않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자 부르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아는 사람은 가게 돼 있다. 부르시는 능력이 있다. 갈릴리 해변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놀랍게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조금 더 가다가 그물을 깁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과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들을 성경에는 부르셨다 한 절밖에 안 나와요. 그들도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내팽개치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따라와라.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할 테니까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줄 테니까 따라와라. 너에게 끊이지 않는 음식을 줄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대체 뭔데?
근데 그들이 따라 나섰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결단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게 주님이 부르시는 것을 그들이 본능적으로 느꼈는지 영적으로 느꼈는지 느끼고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을 따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각자 자리가 있죠. 각자 위치가 있죠. 그곳에 왜 계십니까? 그곳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인맥이 좋아가지고 운이 좋게 일이 잘 풀려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상황과 그런 형편에 이끌려서 막 이끌리듯이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주님이 그곳으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왜 그곳에 부르셨는지, 왜 지금 이때 이 상황 속에 여러분들 그곳에 두셨는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는 건 주님의 부르심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말씀이 자신을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갈 때 더 깊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고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이야기는 참 많이 들어요. 어쩌면 말씀에 치유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없다라고 설명하는 게 훨씬 더 난감할 수 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음만 먹으시면 나의 병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만 먹으시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그렇게 해줄게.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하게 되거라 하자마자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썩어 문드러지던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치유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요. 여러분들 소식 들으면 알겠지만 아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병원에서는 그게 나을 수가 없대요. 일단 살 확률이 50%, 그리고 그 병으로 입원한 사람 중에 살아서 나간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 나중에서 그 얘기를 했대요. 한 명도 살아나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을 아무것도 안 하고 외부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기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되게 이상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암을 낭비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시나요? 암이 걸렸다? 쓸 데가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암이 걸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던 그 치유, 기적이 누군가한테는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대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약간 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아니면 간질이 있어서 거품을 물고 막 쓰러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아픔이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교만하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라는 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했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치유받은 거예요. 그냥 그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게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을 갖고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 있는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치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치유가 필요합니까? 육체의 치유 필요한 분 계시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치유가 필요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치유를 받고 싶다면 성경 말씀을 붙잡으라 이 소리입니다. 그곳에 치유가 있고 그곳에 참된 치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는 불의한 세리장이었어요. 불의한 세리장.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불의했어요. 좀 더 많이 세금을 매겨서 걷는 거죠. 그런데 한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삭개오야, 얼른 내려와라. 내가 이제 너희 집에 가서 좀 머물러야겠다. 신기한 것은 이 한마디에 좋다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먼저 입을 떼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서 얻은 내 재산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한순간에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삭개오한테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오랫동안 견고하게 쌓아왔던 우리의 고집스러움들도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변하는 거고, 정성스럽게 열심히 쌓아올린 교만의 탑도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흐트러지는 거고, 우리의 욕심으로 굳어진 그 마음도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녹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까?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바뀜이 필요하고 다른 어떤 결단이 필요한다든지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다듬어낼 때, 여러분들을 깎아낼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여러분들을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멋있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말씀에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는 또 격려하는 능력이 있는데 뭐 하는 능력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말씀은 우리를 격려해 준다. 예수님은 한날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만 보니 부자는 많이 드리고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돈을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저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2렙돈밖에 안 넣었는데 더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더라는 거죠. 렙돈이란 당시 사용되는 화폐인데 1렙돈이 약 500원쯤이래요. 이 과부가 1,000원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최고다라고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돈의 가치로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무게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무게로 2렙돈을 바라보신다. 주님은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죠. 모두가 야 2렙돈 드려가지고 되겠냐,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2렙돈 모두가 적다고 할 때, 모두가 진심을 몰라둘 때 주님께서는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주님의 격려가 있는 순간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주님은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로 보셔요.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는 세상에 나아가서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산다고 수고한 사람, 예수 믿겠다고, 예수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수고한 사람, 십자가 지고 걸어간다고 고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수고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고마워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볼 때 그 격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갔대요. 그리고 높은 곳에 산에 올라가서 시험을 했대요. 자, 그 시험을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게 절해봐라. 내가 다 주겠다. 뭐 이런 시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가지고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이야기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 사탄은 쫓겨났고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욥 아시죠? 욥을 시험한 사탄.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욥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사탄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욥을 시험했지만 사탄이 졌어요. 근데 욥의 입장에선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도 몰랐단 말이죠. 욥은 끝까지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 몰랐어요. 욥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마귀야 떠나가라 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이 어려운 사탄을 쫓아내려고 금식한 적도 없고 욥은 몰랐어요. 근데도 욥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탄을 쫓아내는 그 말씀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특히 청년의 때 수도 없는 유혹을 받아요. 수도 없는 시험을 받아요. 죄의 유혹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평안하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사탄에게 지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은혜 가운데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놀라운 진리를 말해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만물이 다 그 말씀으로 창조됐대요. 자, 창조는 있던 것의 변형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현대 과학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요. 근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맥도 없고 여러분들이 가진 게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잊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아마 길게 빠르게 이야기했지만 성경 말씀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냥 좋은 글귀가 쓰여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책이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능력의 말씀인데 나는 왜 몰랐지? 성경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류를 구원할 말씀이고 나를 살게끔 할 말씀인데 근데 나는 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그렇게 느껴본 적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할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부를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각종 어려움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줄 말씀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유혹으로부터 두려워 떨 때 사탄을 물리쳐 줄 말씀이고 이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느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껴졌다면 그게 깨달아졌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란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에게 과연 이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주님께서 뭐 하라고 들려주실까요? 사실 답은 뻔해요. 말씀과 가까이 해라. 내 말씀을 읽어라. 내 말씀과 좀 더 가까워져라. 이거는 너한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네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네가 무조건 읽어야 되는 생명,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 이제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과 가까이 해라. 책을 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이끌어 줄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성경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한테 이 얘기를 왜 해주십니까? 나한테 이 말씀을 왜 해주십니까? 내가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게 결코 여러분들에게 일이 되거나 짐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주님, 그러니까 내 열정에 주님, 그러면 오늘부터 성경 10장씩 읽겠습니다. 못 읽어요. 사실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할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로는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한번 묻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은 나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며 나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는, 나를 보호하는 말씀임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느낍니다.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부르셨고 이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격려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말씀이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의 말씀임을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대해 반응으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끊지 않고 붙들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아시죠? 우리의 형편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오니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할 걸 기대합니다.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암기력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나 귀한 말씀이고 이렇게나 힘이 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도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따분한 말씀이 아니라,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가끔씩 어쩌다 찾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펴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외우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좋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조금 더 가까이 하고자, 조금 더 읽고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